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81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모든 범사에 잘되고 행복하며 형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들어야 할까요? 첫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을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외롭게 독처하시는 것을 보시고는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경작하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욕심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시키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유혹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로 왜곡시켰습니다. 그 하와의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을 확인한 뱀은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어기도록 단서를 제공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 아시고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사이에 이간질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귀가 얇아서 자신도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불신앙을 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오만한 자의 관심과 탐욕이 생겼습니다. 자신도 선악과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될 수 없도록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뱀의 달콤한 유혹의 미끼를 덥석 잡아 과일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담에게 주어 그도 먹음으로 같이 죄를 짓는 공범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처럼 신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김으로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는 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본주의를 통해서 스스로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신본주의의 반기를 들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는 자유의지와 이성 과학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전형적인 자신이 신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신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과 저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위해 우리가 마실 쓴잔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가난과 저주를 감당케 하시려고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 찢겨지고 온몸에 피와 물을 다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앉아있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들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추구하는 인본주의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언약하신 말씀대로 능히 돌보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맺어진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은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약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며 마침내 언약을 성취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어졌고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의 묶임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여 주시기 위해 모세를 택하셨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랫동안 흑암의 세력에게 사로잡히고 짓밟힌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과 신음과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해방과 자유와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탁월하게 풀어내는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애굽은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이었고 통치자인 바로 왕은 신처럼 군림했으며 애굽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소나기에 넣고 뒤흔드는 가장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80이 넘은 모세를 통해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진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베푸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살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언약이 성취된 축복의 땅을 살아갈 것이고, 믿지 못하면 10명의 정탐꾼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세대가 된 것과 같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너의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을 때 자 착하지, 맛있는 밥 먹자 하시면서 아 하고 입을 크게 벌려라, 옳지 옳지, 더 크게 더 크게, 어이구 잘했네 우리 복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 자 입을 크게 벌려라, 적게 벌려서 다 흘리지 말고 크게 벌려라, 옳지 옳지, 그렇게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각별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그리고 넓게 벌려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꿈을 크게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구할 것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환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주저함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성취하기 위해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꿈이 있는 자는 이처럼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얻은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막막한 가운데 있어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쫓아 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꿈을 이룰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강하고 담대하며 용기를 가지고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환경을 통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가오는 폭풍과 같이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이 몰려올 때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사람은 모든 언약을 성취할 꿈의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을 정탐하여 볼 때
수평을 냈습니다. 강대국인 애굽에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 건져주시고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땅을 판단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자신들을 잡아삼키는 땅이며 상대를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으로 보고 자신은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상대도 자신을 그렇게 볼 것이라고 싸워보기도 전에 꼬리를 내리는 패배자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정탐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민수기 14장 7절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이 선포한 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상실하며 현실과 자신의 나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며 언약을 믿지 않는 백성을 그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간 다시 광야로 회진케 하셔서 방황하다가 죽게 만드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한 여호수아 갈렙과 다음 세대만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꿈을 불신하는 사람과 세대는 꿈과 상관없이 불신앙의 죄인들이 가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급하시며 꿈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성취할 수 있도록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입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기 원한다면 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어도 성취할 내용이나 시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에 국한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졌어도 그 꿈을 소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꿈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승리하고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기적과 축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나의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낙심시키고 나를 정죄함으로 꿈과 소망을 소멸시키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며 땅끝까지 달려나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할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장차 오시는 모든 날에도 더욱 강력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기적과 축복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람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베푸시고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받게 되는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크게 넓게 벌리고 부르짖어 구하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며 적극적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전략과 능력과 모든 필요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추상적일 수도 있는 꿈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소망의 차원의 꿈이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소유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명탕꾼처럼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가난하고 병들었다, 나는 나이가 어리다, 나는 나이가 많다, 도와주는 이가 없다, 상대가 너무 강하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엄청난 불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살았다가 사라지는 세대가 되고 마는 것이고 멸망당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자신의 한계에 의해서 사라질 꿈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꿈을 믿음으로 취하여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입을 넓게 벌리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불가능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고 말하며 행동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창조적인 지혜를 주심으로 발에 등을 비춰주시고 길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꿈을 향해 달려갈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공급하시고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영역에 수많은 것들을 채워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아름다운 것들을 결코 아담과 하와가 채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신 것입니다.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으로 불안해하고 불평해하지 마십시오. 채우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 보이고 부자이고 지혜로운 사람 같아도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힘이 없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해도 능력이 있어 보여도 그가 죽어버리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생각은 사라지는 호망 자체인 것입니다. 넓고 넓은 우주 공간에 헤아릴 수 없는 별들로 가득 채우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미지의 세계와 같은 바다 깊은 곳에도 생명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열매를 계절마다 아름답게 가꾸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이 무한대로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빈 공간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 공허한 공간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채우시는 열심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죄와 허물과 저주로 인해 생명력이 사라져버리고 사망과 저주와 공허함으로 삶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비어있는 인생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의와 사랑이 비어져 버린 우리에게 거룩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건강과 삶의 축복이 사라지고 소망과 꿈과 생명이 소멸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가치와 존재할 목적이 사라지고 풍족함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고 부족하며 항상 비어있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텅 비어버린 인생을 채워주시기 위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죄악과 미움, 불안과 공포와 절망, 질병과 가난과 저주, 멸망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두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빈자리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채워주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축복으로 가득 채워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의로 채워진 모습, 생명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채워진 그 모습, 치료와 건강과 부요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하며 부요하게 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하나님께서는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과 같이 지금도 채우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값지고 사신 바 된 귀하고 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채우시며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신 모이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빈배를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중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며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드리면 보이사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텅 빈 인생을 사는 것은 거짓입니다. 어디선가 잘못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체험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과 죄를 씻기 쉬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기적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시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을 향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내 꿈이 무엇인지 찾지 못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힘들고 어려운 삶에 하나님의 쉼의 역사, 샬롬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쉽고 가벼운 멍에만을 지고 축복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풀어지고 채워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지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풍성한 생명으로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